그 사랑의 대상이 뭐 이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삭막할까요? 여러분, 근데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 마음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청년들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거 할 때도 할 만한 아주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을 뚫고 오신 분들에게 아주 오늘 달달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열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한번 준비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수뇌보 같아요. 순수한 사랑이 좀 보이는데 야곱이 엄청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저도 본 기억은 나는데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쭉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대사냐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나면 그게 사랑 아니냐? 이렇게 배우가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눈앞에 자꾸 아른거린다는 거죠. 그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사랑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시간 들고 돈 들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돈도 안 되는 그 사랑을 7년 동안이나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안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로맨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요, 부모에게 여유가 필요해요. 부모에게 이 부모의 삶이 각박하면 자녀를 사랑할 그 부모 자녀가의 관계는 상당히 좀 뜨거운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남녀 관계는 더 그렇고요. 남녀 관계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셨다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의 사랑 이야기,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나면 그 사랑 아니냐라는 한 사람의 영화의 대사처럼 그 야곱 안에 마음에 자꾸 생각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사랑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인도하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서부터 내용의 의미를 알려면 좀 읽으면 좋은데요, 이 내용들을 좀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기에 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던가, 뭐 하나님의 엄청난 보낸 사람들의 일들이 있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29장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그냥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야곱이,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난데 그냥 길을 떠난 게 아니라 힘차게 길을 떠났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뭐였죠?
분이엘 사건이었습니다. 분이엘이 아니라 베델 사건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자 야곱은요 그 길을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거기 보니까요 들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고,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지극히 좀 목가적인 부분이죠. 양들이 누워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물을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큰 돌로요 그 우물 아귀를 딱 덮어둔 거죠. 이 우물은요 사실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우물에서 양들을 먹이는데 뭐 이제 2절 3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목자들하고 야곱하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 물 먹일 때가 아니라 양을 가서 들판에서 막 풀을 뜯길 때인데 왜 지금 여기에 왔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동들은 아마도 그냥 대충 하고 물 먹여서 지금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고, 야곱은요 그게 못마땅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길거리에서 온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목동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뭐 나 품상 받고 있는 일꾼인데 그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라고 할 그런 법한 이야기가 다음 본문에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좀 열정이 있구나. 자기가 부지런한 사람은 남이 게으른 모습을 잘 봐요, 못 봐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야곱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막 부지런한 사람은요 게으르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여기에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라는 이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봤더니 어떤 분이 주워가면서 그랬더라고요. 목자가 게으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다 양들이 지금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낮이니까 막 풀을 뜯고 돌아다니게 그냥 해야 되는데 다 양들이 누워 있다는 거죠. 그 옆에 목자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누워 있으니 막 이거예요. 물이나 먹여가지고 얼른 그냥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입구에 그럼 물을 빨리 먹이지 왜 그러고 있을까? 그 큰 돌로 입구를 딱 막아놓으니까요 이 돌이 얼마나 큰지 혼자는 그걸 못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막 혼자 막 해코지하고 그럴까봐 큰 돌을 갖다가 함부로 이 우물을 건들지 못하게,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그 돌을 날라야 우물에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우물가에서요 이 야곱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인데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이 사람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 라반의 딸이 온다 딱 봤더니 저기에서 한 여인이 오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외삼촌의 양 그 옆에 목동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요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딱 보고 나서 한 야곱의 행동을 좀 보실래요?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뭐 성경은요 담담하게 적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돌이 커요, 작아요? 혼자 못 옮기는 겁니다. 제가 성경 주석한 다른 내용들을 찾아봤더니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셨다 이렇게 또 이것을 해설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말하던 목동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어떤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혼자는 못 옮기는 돌이에요. 그게 두세 사람이 간신히 옮길 수 있는 그 돌을요 이 야곱이 혼자 옮겨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게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곱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뭔 정신으로 그때 그 돌을 옮겼냐,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는지 아니면 사랑의 힘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라헬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게 아니냐.
첫눈에 반해서 그 여인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였는지 우리는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요, 야곱이 지금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남자 두세 사람의 힘을 발휘해서 그 돌을 옮기고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어요. 여기 뭐 입 맞췄다 그러니까 아이고 둘이 뭐 보자마자 어떻게 벌써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문화입니다. 문화, 축복하는 거죠. 성경에 입 맞추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축복하는 겁니다. 인사입니다. 인사. 그러면서 소리내어서 우는 이 야곱. 여러분, 야곱이 왜 소리내서 울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좀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감격의 눈물이지 않았을까요? 바단 아람 그 이곳까지, 하란까지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목적지에 도착했고 봤더니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지금 이뤄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사건이요, 제가 성경의 남녀관계가 우물가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어머니가 있죠. 리브가예요.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과 어디에서 만났느냐? 거기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일이에요.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죠? 라반입니다. 라반, 야곱의 삼촌이죠. 외삼촌이죠.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야곱을 모두 우물가를 통해서 라반이 만난 것을 그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기억을. 그러니까 우물가라는 것,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만났던 것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였어요. 근데 야곱도 우물가에서 누구를요? 자신의 앞으로 결혼 상대가 될 라헬,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목적지에서 부모님의 말씀처럼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정말 인도하셨구나, 그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명확하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거기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야곱의 감격의 눈물을 우리의 일상에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곱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따라 야곱은 힘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라헬과의 만남과 더불어서 드디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외삼촌이죠. 엄마의 오빠예요. 그분을,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참 또 하나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라반이 처음에 막 환대를 하다가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자, 14절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혈육이로다. 이게 뭐냐면 내 살과 피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상승입니다. 너는 정말 나의 살하고 피다, 내 피부치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동생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요,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 정도를 거주했어요. 유효기간 한 달입니다. 한 달. 자, 한 달이 지났는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 조카죠, 생질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라반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조카가 왔어요. 와서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일을 같이 해주는데 뭐 이제 그 집에서 뭐 밥 먹으니까 뭐 밥만 먹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누워만 있겠습니까? 같이 뭐 삼촌 일도 좀 거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좀 도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일 지금 삼촌 도와주면서 있는데 내가 너한테 좀 품삯을 정해줄 테니까 이제 돈을 좀 받으면서 하는 건 어떻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야, 삼촌 집에 있으면서 일도 도와주고, 아, 이제 용돈도 벌고, 와, 이 삼촌이 마음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진짜 관대할까요? 라반이 관대할까요?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좀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촌 조카의 내 혈육이구나, 가족 관계입니다. 사실요, 이 가족 관계,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조카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뭐 사촌들하고 결혼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 집안 가문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족 결혼이 고대 사회는 많이 장려가 됐습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이 사회적인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고대 사회와 지금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촌과 조카의 분명한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데요,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품삯을 정하고 나는 너한테 돈을 줄게. 자, 삼촌과 조카의 관계라면 그 당시의 고대의 문화에 의하면 너 왜 왔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 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딸들을 골라라. 그리고선 결혼을 해라. 그 여기에 정착하든지 아니면 다시 네가 한 브엘세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삼촌 조카 관계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 받는 관계를 하자는 거죠. 돈 받는 관계.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라반의 제안은요, 야곱을요, 고용인의 신분으로, 일꾼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시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같은 친족 혈육 관계에서 돈 받고 일하는 고용인의 관계로 야곱이요, 좀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품삯을 정할까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야곱 알죠? 형한테 와서도 장자권 위에서 팥죽도 팔아먹었던, 이게 엄청난 이 야곱의 수완과 술수. 축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막 털이라도 뒤집어 쓰고 흉내 내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까지 가서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축복 받아냈던 그 야곱이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라반 외삼촌한테도 뭔가를 해가지고 엄청난 계약 조건, 절대 지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 야곱이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제시한 품삯을 보면요, 이게 놀래 넘어질 정도입니다. 보실래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요?
7년을 섬기리이다. 뭐 성경이니까 별로, 내일 아니니까 뭐 별로 이게 그렇게 느낌이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보통 시간입니까? 보통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이라면 27살, 20대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그런 때의 7년일 거예요. 자, 30살이라면 30에서부터 37, 50살이라면 50살에서부터 57.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군대도 요즘에 2년도 안 갔다 오거든요. 그러한 시간인데 이 7년이라는 시간, 대학도요 4년밖에 안 돼요. 대학도 저는 대학 4년에 신대원이 3년입니다. 3년. 3년. 7년 하니까 갑자기 그 신학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그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품삯이 뭐냐? 7년간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봉사하겠다는 거죠.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무보수로.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다 좀 이해를 해야 되는 행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고대 사회에는 신부를 그 가정으로 데리고 올 때에는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줬어요. 자, 라헬의 모습 어떤 거였죠?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노동력입니다. 근데 그 노동력을 데리고 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라는 거죠. 그게 결혼 지참금 개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요 막 금은 보화 이런 걸 지참금으로 왕창 가져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반한테 그걸 다 주고 그 집안에다 주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오는 장면을 보거든요. 근데요 지금 야곱은 어때요? 맨몸뚱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는 그런 기간이 7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조금 계산적인 오버가 좀 돼요. 보실래요? 결혼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2장 29절에 나오는데 은 50세겔을 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 50세겔. 그럼 은 50세겔이 얼마의 그러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산해 놨더라고요. 약 50개월의 노동.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요 한 달 품삯이라는 거예요. 한 달 품삯. 그러니까 한 50개월 정도 노동을 하면 은 50세겔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계산해 봤습니다. 8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라헬이 좀 예쁘긴 예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적절하게 3년만 일할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할까 봐 처음부터 그냥 왕창 불러놓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라반이 그래 흡족하게 계약을 하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지금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은요 이 조카 혈육 관계에서 고용 관계로 전락되었고 이제 야곱은 그 안에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을 택한 야곱 너무나 좀 의외이긴 합니다. 아니 천하의 야곱이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그것도 손해보는 조약을 맺으면서 왜 사랑을 선택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이라는 그 시간, 그 긴 시간이요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며칠처럼. 자, 옛날 야곱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할 테니까 하루에 얼마씩 해서 돈을 주시오. 이 무슨 사랑이고 뭐고 뭐 있나. 내가 지금 부모 떠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쥐는 돈밖에 없다. 내 손에 어떻게든지 내가 수중에 돈 없으면은 무시받고 못 산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거 지금은 필요 없다. 일단 돈 벌자.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보다도요, 야곱은 무엇을요? 사랑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노동의 대가로 돈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죠. 앞에서 보여줬던 야곱의 그런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달라 보여요. 냉철하게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사랑을 선택하고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야곱의 좀 달라진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야곱은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순간보다 기다림을 택했다라고 제가 작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 보세요. 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거칠 것이 없죠. 에서를 뭐 지금 현대 복장으로 한다면 그 여러분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거기에다가 선글라스 끼고 막 두건하고 막 털 이렇게 길러가지고 부릉 다니면서 예뻐 보이는 자매 보면 야 타라 그러고서 막 부릉 다니고, 약간 에서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의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오빠 쫓아오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딱 봐서 야 진짜 좋아 보이네, 마음에 드네, 그러면요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 에서의 결혼,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둘씩 결혼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즉각 보는 즉시 반응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에서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기 좋은 여인 당장 결혼하지만 야곱은요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7년 숙성. 야곱의 결혼의 모습은 7년 숙성 결혼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면, 얼굴만 예쁘면, 그냥 내가 보기 좋으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아니 앞으로 내가 7년간 일할 테니까 오늘 당장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않아요. 7년간 일을 하고 7년간을 기다리는 거죠. 7년 84개월 2555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0일 동안 1000일이 두 번 지나갔어요. 1000일. 2555일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 7년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냐 전전긍긍하고 조바심이 나서 그 7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라는 인생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달라졌죠? 그 형의 팥죽 한 그릇 어떻게든지 형 속여가지고 무엇인가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 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작당해서 그냥 아버지에게 속여서라도 축복을 얻으려 하고, 무엇인가 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그냥 마음의 조급함, 무엇인가 내가 이루지 않으면 강박관념, 이러한 것이 야곱의 삶을 확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야곱의 삶의 여유와 그리고 야곱의 삶의 열정,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저는 삶의 열정이 바로 야곱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기, 열정이 지금 발산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베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정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삶의 생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신자의 삶의 열정, 생기, 사랑, 능력, 은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역동성,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손해보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베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여정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손해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웃으며
7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세상을 섬길 힘, 열정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자녀, 마음에 안 드는 연인 관계,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드는 직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난로에 열정의 불을 훅 불어넣어 주시면 내 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아이고 귀엽다. 예전 같으면 뭐 적은 세월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고 막 뭔가가 막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참 귀엽다, 네가 오죽하면 그렇겠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델을 통과한 야곱은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은요, 수일처럼 넘어가요. 야곱에게 이 7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꿈 같은 시간 아니었을까요? 라헬과 물론 데이트도 했을 것 같아요. 데이트도 뭐 이제 3년 지났는데 4년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너랑 결혼할 수 있다. 뭐 그러면 뭐 오빠 뭐 시간이 뭐 어떻게 왜 안 가나 몰라 막 얘기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시간도 잘 가지 않았을까. 근데 7년 연애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연애 길게 하면 막 지치고 힘든데도, 근데도 야곱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열정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우리의 삶의 열정, 사랑과 봉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야곱의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왔어요. 왜 우리에게 이 특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나도 만나 주옵소서. 식어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세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삶의 여유,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특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